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굉장히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임시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신의 집이 아닌 임시 거처에 거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잠깐 머무는 집, 공사 중이라서 짐을 다 풀지 못한 방, 사실 그런 곳에서는 편하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내가 정착할 곳이라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정착하기가 어렵죠.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 시절 2년 동안 1학년 2학년 동안 서울이 저의 집처럼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착하고 거기서 쭉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주말만 되면 고향 원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관계를 맺고 그 지역을 알고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때 아마 제가 서울이 이제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가 좀 안정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집, 곧 텐트라고 부릅니다. 임시 거처라는 뜻이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텐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 안의 삶을 바울은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텐트 안에서 탄식합니다.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6절에 보면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라고 말하죠. 이 탄식함과 담대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정직하게 탄식을 인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는 텐트와 집, 건물 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무너지는 일시적인 장막집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은 집, 영어로 하면 텐트와 빌딩이라고 합니다. 텐트고 건물이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미지가 바뀝니다. 우리는 1절만 읽으면 이제는 텐트 집을 버리고 그 아파트로, 개인 주택으로, 집으로 이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2절에 가면서는 그 이미지가 바뀝니다. 텐트를 버리고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텐트 위에 영원한 집이 덧입혀집니다. 탄식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텐트 집을, 이 장막 집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처소가 덧입혀지기를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벗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바울의 시대 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무거운 육체라는 옷을 혹은 우리의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그 감옥이라는 육체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죽음이고 이게 헬라 철학의 생각이었습니다. 몸은 영혼의 짐이니 죽어서 몸을 벗으면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장막의 4절을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의미가 좀 더 선명합니다. 벗다가 아니라 위에 덧입다라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입고 있는 옷 위에 더 좋은 옷을 껴입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사실 벗으면 벌거벗을 것을 걱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나오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분명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는 것을 걱정하죠. 벗으면. 유대인들은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영만 있으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처럼 우리가 벗은 자들로 네이키드 돼서 이렇게 뻘거벗은 자들로 약한 상태로 버너러블한 상태로 발견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육의 텐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벗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지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나 로마서를 봐도 바울은 이 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 철학은 이 몸을 벗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텐트를 빨리 버려버리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그 빌딩으로, 건물로 이사하기를 바랬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미지를 처음에는 얘기하지만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몸이 변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 상태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벗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울에게 소망은 몸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부활의 약속과 같은 울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몸을 떠나고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입혀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겉사람 속사람 얘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모든 게 준비되어 간다라는, 새로워진다라는 바울의 생각과도 맥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모하기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탄식만 있었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5절에서 밝힙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아직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담대한 것은 이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과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담대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즉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증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집을 살 때 먼저 치르는 착수금. 그 거래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장하는 첫 번째 납입금, 지불금, 다운 페이먼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그 계약금으로 두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우리가 변화된 몸이 아니고 이 아주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우리의 몸으로 있지만, 아직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탄식을 하지만,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며 탄식은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삼키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동시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담대한 것은 그 완성이 이미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절망이라는 함정입니다. 탄식만 보고
보증을 잊으면 늙어가고 약해지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유, 끝났구나.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승리주의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듯 아무 아쉬움도 탄식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난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살면 됐지 그냥 이러고 죽으면 육체의 옷을 벗으면 그만이지 그런 그 양쪽에 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탄식 없는 신앙도 보증 없는 절망도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이만큼 살았으면 신앙생활 어려움도 없고 그냥 이러면 됐지. 그것도 정말 복음을 아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에 얻게 될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 탄식이 절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늘의 그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되는 그 날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식하지만 낭망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증이 확실하기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8절에서 몸을 떠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앞에서 천막이 집으로 더딥혀진다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집일, 영원한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은 분명히 그 종말의 날에, 예수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 예수의 날이 자신들의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군가는 죽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몸을 떠나더라도, 그렇게 몸을 떠나 잠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변화된 처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 그 변화된 몸을 입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의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렇게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탄식이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몸으로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든지 결국은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쓸 일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를 따려는 안간 힘이 아닙니다. 이미 보장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응답입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덧입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몸으로 있든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 우리를 보증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모든 삶이 향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는 이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데 고린도 광장에 실제로 있었던 재판석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이 베마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돌단을, 그 재판석을 눈에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자신이 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만 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심판 때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그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는 보증받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평가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평가의 자리입니다. 그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거죠. 약속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신중함을 주죠. 우리의 이 몸으로 사는 삶을 신중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보증이 있게 담대하지만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탄식하면서 담대한 겁니다. 가볍게 살게 되면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니까, 후패하니까. 육신에 약함이 있어서 그 보증한 대로 속사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 탄식하며 담대하고 또 담대하다가 탄식하고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만 심판대가 있고 육은 낡아지기에 탄식하며 또 신중하게 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텐트 안에 삽니다. 겉사람은 낡아가고 몸은 약해지고 사랑하는 이를 무덤가에서 떠나보내며 탄식합니다. 바울은 이 탄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이 다운 페이먼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면서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벗기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덧입을 것이기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질 것이기에 우리는 탄식하면서도 담대히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임시 거처에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탄식과 담대함을 함께 안고 사는 것이, 그 탄식과 그 신중함을 함께 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